안녕하십니까. 백운사 지산입니다. 오늘부터는 불교에서 신앙 대상 중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보살분의 실체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은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오는 지장보살에 대하여 어느 곳에 가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구독 글씨가 보이는 분은 눌러주시고, 도반, 자식들과 함께 하고 싶은 분은 공유도 하시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우선 지장보살의 한자를 보겠습니다. 땅 지자에 저장할 장, 땅에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땅은 대지를 뜻합니다. 음양 우행상으로 본다면 음입니다. 하늘은 양입니다. 삶은 양, 죽음은 음이고, 반면에 땅은 어머니와 같은 무한한 포용과 거룩한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양은 폭발력과 행동하는 실행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을 저장한다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가 화두로 삼고, 거기에서 현세의 삶을 이어나가는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하나의 축제로 승화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한간에 도는 말로서는 기독교는 산 사람 위주로 행사를 하고, 불교는 죽은 사람 위주로 이끌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교하면 생각나는 것이 전도제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지장불공을 합니다. 또한 전각도, 지장전, 명부전에 가면 지장보살과 협시하는 도명존자, 무독귀양과 저승의 모습을 표현하는 10분의 대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또한 지장보살을 오해하게 된 두 번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아도 산 사람이 많다고 하나 죽은 사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가 시간상으로 절대적으로 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 영혼을 구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오해입니다. 지장보살은 죽은 이를 위한 죽은 자의 전도나
지옥에서 구제하는 명보세계를 관장하는 보살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해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지옥에 갈 것이 뻔하므로 산 사람과 죽은 자 모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을 부르며 불공을 처하는 지장청을 할 때 거부를 합니다.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나무 남방과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전 지장보살이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처음 유명거주는 어두운 세계의 가르침의 표상입니다. 즉 죽은 후의 세계를 뜻합니다. 다음은 남방은 불교의 세계관으로는 사바세계를 말합니다. 산 사람의 환경,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뜻합니다. 현실에서 올바른 삶을 제시하며 중생을 교화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나무 대원본전은 결코 앞에 두 가지 소원을 이루기 전에는 부처가 안 되겠노라고 하는 큰 소원입니다. 지옥 중생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또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중생들이 교화가 안 된다면 부처가 안 되겠다고 하는 큰 원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모든 불보살님을 기본적으로 그들은 상고보리 하와 중생을 추구합니다. 그 뜻은 위로는 보리를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장보살은 하와 중생의 무게를 더 둔 분입니다. 상구 보리를 뒤로 미루고 중생구제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 용서, 참회, 갈등, 슬픔, 질병, 재앙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전부를 도와주고 죽은 후에는 지옥을 부시고 모든 지옥 중생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실 때에 앞으로 미륵불이 출현하실 때까지 지장보살께 사바세계의 중생교화를 부탁하신 분입니다. 모습만 보아도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과 틀립니다. 머리에 화려한 보관을 쓰지 않고
두건을 쓰는 것도 검소함을 나타내고, 석장이나 포주를 드는 것, 또 위엄과 지혜와 사랑과 포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래도 지장보살이 모셔진 대원본전이나 지장전, 명부전을 엄습하게 느낄 것입니까? 지금의 명부전은 지장전과 시왕전이 고려 말에 합쳐져서 명부전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우정으로 뭉친 두 나라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백성은 몹시 어려움에 빠져 있으며 악한 일을 거듭하며 아주 불행하였습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임금은 고민을 하며 원을 세웠습니다. 한 임금은 빨리 불도를 이루어 이 모든 백성을 전부 제도하리라 했으며, 또 다른 임금은 죄에 빠진 자를 먼저 제도할 것이며, 그리고 모두 안락할 때까지 단 한 명이라도 구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성불하지 않겠다고 한 임금이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 된 것입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꽃같은 소녀가 돌아가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방탕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였으므로 전도를 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전 재산과 유산을 모두 팔아 부처님께로 가던 중 불쌍한 사람을 많아 가면서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옷, 약 등을 주다 보니 갖고 가던 재물이 다 떨어질 것입니다. 급기야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주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된 소녀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 벗은 신체를 숨긴 소녀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처님께 전해지자 그에게 어머니를 전도하려는 소원과 안락함을 주었습니다. 그때의 흑석 구덩이에 있다는 소녀가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의 전도만 하는 능력자를 알고 있던 지장보살은 산 사람인가 죽은 이를 위해 초능력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죽은 이만을 위한 보살이라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끝으로 사랑과 용서의 상징인 지장보살의 실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입니다. 신심이 깊은 이씨 부인은 집안에 작은 목조 지장 보살상을 모시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보살상을 모시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그 하녀는 어느 날 주인 모르게 지장보살상을 앞 수풀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주인은 보살상을 찾던 중 앞수풀에서 기이한 광채를 보고 그곳에 갔더니 지장 보살상이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갑자기 하녀가 인사불성이 된 것입니다. 주인이 열심히 간호하며 하여 하녀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엉엉 울면서 주인에게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본 즉 조금 전 말 탄 사람이 자기를 끌고 가 어디인가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그곳이 저승인데 염라대왕이 나와서 성상을 내다버린 중죄를 진자로 지옥으로 보내려고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그것에 투건을 쓴 한 스님이 나타나서 말하길 이 여인은 바로 나를 공경 예배하는 이씨 부인의 집에서 일하는 여인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나와 나의 이상을 내다버리긴 했으나 나는 저 여인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나를 생각하여 저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하자 염라대왕은 나를 방면하여 돌려보냈습니다. 투건을 쓰고 나타난 사람이 스님이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장보살의 용서의 힘과 사랑은 가득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가 죄 없이 살까요? 지장보살은 한없이 죄 많은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보살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 있나? 들으신 분도 지장보살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를 바랍니다. 지장보살을 공경 예배하면 10가지의 이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풍년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집안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조상이 천상에 태어납니다. 네 번째는 가족이 장수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하는 바를 얻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재나 화재를 피합니다.
7번째는 재물의 손실이 없습니다. 8번째는 나쁜 꿈을 난 겁니다. 9번째는 출입할 때 신장이 돋습니다. 10번째는 성현 귀인을 많이 만납니다. 지장이시여, 그대의 실력은 불가사의하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천만급 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성불나십시오.